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올바르게 바르게 깨닫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저희의 사고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 진리로 혁명을 일으켜 주시어 이제 낡고 역겨운 자아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그 기호와 정서와 경향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모든 것을 뽑아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짓밟아 주시고 매일 배우는 신적인 질서와 진리, 이 계명의 정신에 근거하여 저희들의 사고방식에 혁명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지고하신 아름다운 질서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5일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 학원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해꽃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줘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까지 한꺼번에 읽고 일독서와 복음을 연계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주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눠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주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죠. 오늘 일독서와 복음은 하나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군중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측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냐 하고 필리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필리포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시려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펼치셔야 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필리포는 역시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기준과 자기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얻어먹으려면 200데나리오노치로도 모자랄 텐데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가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아 역시 인간적인 사고방식 나라 안에서 대답을 하고 있네요. 필리포와 안드레아가 예를 들어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답변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걸,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죠. 이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거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에 자, 사람들을 자리 잡아서 앉게 해라. 이제 풀밭이었나 봐요. 자리 잡아서 두섬두섬 이렇게 앉았는데 남자, 어른, 장정만도 5,000명이래요. 그러면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대략적으로 따져도 딱딱 5,000명씩 있진 않았어도 약 2만 명 안팎이겠네요. 그룹이 4그룹만 따져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우 물고기 2개랑 빵 5개가 가진 게 다잖아요. 그걸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감사를 드신 다음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 잡아서 앉으라고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띄어서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다 배불리 먹었어요. 사람들이. 12절에 보면 배불리 먹은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넉넉하게 배불리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뭐하라 했는데 12광주리에 가득 찼어요. 먹고 남긴 조각만.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하느님은 이거 물고기랑 빵 없으시면 이런 기적 펼치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만나를 내려주신 하느님. 만나 지겹다고 하니까 메추리 고기를 내려주신 하느님. 그거 뭐 있어서 하신 거 아니라 무에서 유를 쏟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꼭 빵이랑 물고기 없으셔도 얼마든지 이 군중들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이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은 왜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이 기적을 펼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기는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다는 건 희생이 들어간 거죠. 어떤 여기 한 아이의 희생이 지금 들어간 거죠. 자,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희생이 들어갔으니까 그 희생만큼 은총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희생을 요구하시고 그 희생 아버지 이들이 이렇게 희생을 바칩니다. 하오니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해서 그 은총이 합당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빵 5개를 가지고서 이 기적 사건을 펼치신 겁니다. 물론 무에서 유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왜? 천상의 나라는 사실 공짜가 없는 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희생이 들어가면 희생이 들어갔으니까 얘네들은 이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셔서 그 원리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이런 기적사건을 펼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적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1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독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사가 군중이 먹도록 나눠줘라 했더니 시종이 역시 또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해요. 제자들처럼. 아, 이것을 100명이나 되는데 무슨 장난하십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쵸? 아니 무슨 빵 20개랑 핵곡식 나달 익어가지고 무슨 100명을 먹이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눠줘라. 주님께서 먹고도 남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그들에게 나눠줬더니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나눠줘라 라고 했던 그 근원이 되는 씨앗이 만물로 만든 보리빵이에요. 그냥 보리빵도 아니고 만물로 만들었대요. 그럼 만물로 만든 게 그만큼의 희생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 만물이라고 하는 희생. 그리고 그냥 곡식도 아니고 핵곡식이에요. 거두어들여서 이제 막 벤 곡식. 이제 막 걷어들인 곡식. 그럼 그게 가장 좋고 가장 맛있고 이런 거거든요. 만물이고 핵곡식이고 이렇다는 것은. 그럼 그 만물이다 핵곡식이다라는 게 이 희생이 지금 들어간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이 들어가니까 그 희생에 근거하여서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먹고도 남게 해주시는 기적 사건을 일독서에서도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독서나 오늘의 복음은 공통의 원리 가운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인간의 아무리 작더라도 희생이 들어가면 그 희생을 보시고 아 그래 쟤네들이 저런 희생을 바치니 은총받기에 합당하다 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는 희생과 인내와 갈망으로 뭔가를 참아내고 기다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희생과 인내와 갈망의 크기와 무게만큼 받게 되는 것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청원하실 때 어떤 정신과 나라에서 청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희생과 인내와 갈망 같은 하느님께 거저가 아닌 뭔가 저는 이런 정신으로 아버지께 이걸 청원드립니다 해서 바쳐지는 이런 대가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느님께서 그 희생을 보시고 선물을 그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나라. 오늘은 그 나라의 원리를 일독서와 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반드시 이 법칙만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보면 거기는 뭐 백성의 어떤 희생이 두드러지게 들어간 것은 없는데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보면은요 희생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그 구약의 그 백성들이 이제 이집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겪는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많이 배가 고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나오면서 고생을 했죠. 역경과 고통을 겪으면서 어쨌든 탈출했잖아요. 물론 하느님께서 인도하셨고 모세가 이끌어줬지만 그러면 그들도 거저 만나를 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물론 불평불만으로 까먹었지만 물론 불평불만으로 효용과 가치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긴 했지만 그 백성의 반향의 수준이 그치만 희생이 하나도 안 들어가진 않았죠. 그들이 빠져나오면서 겪은 그 황량한 광야를 겪으면서 걸어가면서 당했던 고통이나 어떤 희생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상응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주신다. 여기서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되게 인색하시다. 뭐 이렇게 막 희생과 그런 게 있어야만 그런 걸 주시냐? 이런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느님께서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처럼 꽁하고 뒤끝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그런 것이지 이 세상은 공짜가 존재하지만 저 세상은 공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의하다고 봅니다.
불의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것이고 공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죠. 그쵸? 공짜는 도둑놈 심보에나 있는 것이지 거저 얻어지는 것은 도둑 강도에게나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도요. 양심 바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면 공돈 바라지 않습니다. 아, 공돈 저거는 뭔가가 있어 뒤에.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공짜를 뭘 준다고 하면 왜 공짜로 주지? 내가 그런 걸 받을 이유가 없는데? 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병들다 보니까 이렇게 진리를 못 배워서 신적 질서에 근거해서 사고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거저 주고 공짜로 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게 다 병든 겁니다. 이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적이지 않은.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아버지 자체가 원래 공의로우시고 공정과 정의가 칼날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거저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래서 은총을 주실 때도 하느님이 인색하셔서 되게 꽁생원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공의로우신 분이 보셨을 때 은총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과 신약과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으신 정말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그런 많은 선견자나 예언자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평탄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다 같은 원리거든요. 하느님의 일을 한다는 건 그렇게 편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 일을 한다는 건 이건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거기는 아버지의 일 자체가 배상과 보석을 드리는 거고 악과 싸우는 거고 이 진리를 전하는 거고 이게 다 이렇게 뭔가 투쟁해야 되고 그리고 위험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떤 모범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두 분의 삶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올바른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일꾼이 가져야 되는 스탠스고 자세고 정신세계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5일 연중 제 17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